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바람을 맞으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의 성도들의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하루의 출발이 가벼운 출발이고 또 소망을 품는 출발이지만, 질병을 갖고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그 하루는 싸워야 하고 투쟁해야 하는, 또 견뎌내야 하는 하루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우리들이 그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아픔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꺾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이 결국 우리들의 삶을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에 연약함이 없도록 하나님 손잡아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료해야 하고 치료된 사람이 있고 또 치료하는 과정 속에 있는 여러의 한우들을 주님 살펴가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응답들이 또 우리 한우들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마무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구원의 손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역대상 18장입니다. 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본문입니다. 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주공을 바치느니라.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녹대야와 기둥과 놋 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녹색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 사람들과 아멜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로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7,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로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다윗의 이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메시지와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린 이야기, 그리고 다윗이 통치할 때에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어느 부분에서는 이제 같이 이렇게 신앙이 같이 이제 신앙생활 같이 해왔던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던 사람들은 보는 시점이 자꾸만 이게 같아져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도 말씀 읽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이 메시지에 만약 펜이 있으면 줄출만한 곳이 몇 군데가 나오잖아요. 특히 이런 부분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두 번이나 반복되잖아요. 뭔가 있구나, 이 본문에. 아마 그런 걸 눈치가 챌 겁니다. 성경을 같이 이렇게 읽으면은요, 어떤 부분들의 기회가 딱 들려오고 하는 거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같은 걸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질 때가 있거든요. 특히 성경 통독하러 가게 되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성경 통독을 하잖아요. 근데 받은 이렇게 순간순간에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눠보면은 공통점이 참 많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같이 읽고 산 사람들에게 같은 걸 느끼게 해주시고 같은 걸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걸 많이 깨달죠.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기 단어가 그 후에라고 한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언제 후냐. 앞에 그 역대상 17장은요, 다윗의 언약이 있는 말씀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을 맺어요. 그게 이제 7절부터 8절인데 17장 7절과 8절을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요. 너 양만 따라다녔던 너 거기에서 내가 데리고 와서 너를 존귀하게 세울게,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줄게, 세상의 주권자로 삼아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다윗은 아멘 하고 받아요.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을 자기 거화시켜요. 이거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다윗은 그것을 자기 거로 만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약속에 대한 증거가 18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역대상을 보면서 다윗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가 있다, 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세 가지는 기쁜 것,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에 대한 감사, 세 번째는 언약을 기억하는 것. 예배를 드린다고 했었을 때에 예배의 회복은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같이 기도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그것을 기억을 했었을 때에 이것을 내 거화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라고 하느냐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이거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뭔지 기억했는데 이것이 내 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고 결단이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하신 말씀을 읽지 남에게 한 말씀을 읽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여지는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내 거화 시켜야 돼.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세요.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건 마치 다윗 언약과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다윗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아, 너가 양떼를 쫓아다녔을 때에 내가 너를 데려다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하는 말은, 야, 너가 어두운 데에 있었을 때에 내가 너를 불렀어,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너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너만 알고 살았을 그때에 내가 너를 불러내어줬어. 다윗을 향해서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주권자로 만들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마찬가지. 내가 너를 택했고 제사장으로 만들었고 너 내가 택한 백성이다. 너에게 기이한 빛을 보게 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삼을게,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 또한 다윗의 언약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약속한 것들이 성경에는 이미 가득히 존재를 해요. 근데 이것을 내 거가 되어지느냐 아니면 누구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교회의 이제 청년들인데 이제 대학생 청년들이 아니라 이제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는 청년들이 좀 등록을 해서 1대1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청년들은 대부분 제가 공부를 같이 하면서 하기 때문에 청년들은 1대1을 거의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1대1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1대1을 하고 있어요. 근데 1대1을 하면서 하나 빼놓지 않고 질문한 것이 있는데, 다 보니까 모태신앙자도 있고 또 목사님의 아들들도 있고 자녀도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본인들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가 언제냐 했더니 대부분 20살 초반 또 20대 중반 이래요. 저도 모태신앙인데 저도 20살 중반에 그렇게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고 교회를 다니는 것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서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시기는 이게 좀 다르구나, 이걸 알게 되어주는 거죠. 목회하다 보니 성도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도 알고 신앙 고백도 하고 다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거든.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확 들어와야지 돼. 그래야 신앙이잖아요. 깊어져요. 왜 안 변하지? 왜 안 달라지지? 아주 간단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 18장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인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행하시는 것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진짜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관계를 맺으셔서
약속한 대로 이뤄가는 것을 오늘 1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니까 정말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진짜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거구나. 다윗이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소바나 아람이나 에돔 가는 곳마다 정복을 하고 하나님이 전쟁에 도우셔요. 다윗은 그거를 알아.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가져다 자기 거로 시키지 않아. 왜? 너무나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니까. 전리품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바쳐요. 전리품을 제사 드려지는 도구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관계성이라 그런 거예요. 관계성. 오늘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믿음의 승리는 어디 있느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면은 그 어떤 자격도 아니고 그 어떠한 조건도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셔요. 네. 어떤 조건을 따지고 자격을 따져버리면은 우리는 자꾸만 환경을 보면서 믿음을 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 내 믿음과 신앙을 평가하기도 하고 내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나에게 대한 것을 평가하는 그런 신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면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나한테 주어지지 아니했던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서 뭐냐면은 하나님 일하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이 하신 말이에요. 너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혹시 누군가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났는데 괜찮아 누가 그렇게 말한다면은 여러분 그 자체가 이미 병든 거예요. 괜찮은 게 아니거든.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내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왜 관계성이 끊어진 거, 그래도 별 문제가 없네. 그럼 별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데 못 알아채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뜨거운 인을 맞아가지고 무감각하게 되어진 거지.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 있는 사람은 한번 살짝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얼른 긴장하고 달라붙어야 이거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도 괜찮네? 그건 안 괜찮은 거예요. 혹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아무런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떠났는데도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 사람 한 번도 하나님과 연합해 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 가지가 잘라져서 아마 메말라 죽어진 상태라고 보면 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과의 단절,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을 따라가려고 발버둥 칠 필요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거든.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형편을 살고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합니까? 그렇게 대들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성맞이가 없어도 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법을 이제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관계성이거든. 요즘에 이란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란은 옛날에 바사 제국이에요. 바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져서 끌려갔을 때에 바벨론 해방을 한 제국이 누구냐면 바사 제국이거든. 즉 이란이거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에스더를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다 멸절이 되어질 그 위기에 에스더의 기도로 인해서 왕에게 다가갔는데 그 왕이 바사 왕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란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어져 버리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도우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이란은 바사 제국을 기름 부은 자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성경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이란은 이슬람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죠. 이스라엘은 유대교예요.
이스라엘이 믿는 유대교, 이란이 믿는 이슬람, 알라,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태초, 이거는 말 부르는 게 다르지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이 세 종교는 아브라함 때까지는 다 같은 하나님이야. 그렇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 있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관계성, 인격적인 하나님 관계성으로서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기독교예요. 하지만 유대교와 이슬람은 그렇지 않아요. 관계성이 없어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싸움 중에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하도 익숙해지니까 이스라엘 편을 드느냐, 이 편이냐 저 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성을 갖느냐. 지금 시대는 예수 성령 시대예요. 예수와 성령님 하나님과 얼마나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느냐 여기에 달려져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이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이 세상을 향해서 구원해 나가 내시는 것을 관계성을 가지고 구원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저 내가 교회를 몸만 왔다 갔다가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철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하루하루 쌓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으시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자녀들이나 또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긴 하지만 변화되어지지 않는 인생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